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영상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로 말씀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아멘.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드러워진대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무조건 순종해 이러면 애들이 기겁을 하지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겸손도 좋지만 순종이 더 진짜 배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이 겸손과 순종 책 선물하니라고 아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다 이 겸손 순종 이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보면 순종이라는 명령이 1000번 이상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을 것 찾아보니까 558에 나와요. 믿음은 233개 요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순종은 직접적인 단어마다 순종, 복종, 지키라, 들으라 이렇게 좀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1000개 넘는 요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돼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돈에게 순종하면 돈 따라가면 돈의 종이 돼요. 쾌락을 따라가면 쾌락의 종이 되고, 술을 따라가면 술의 종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성경의 핵심 원리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우리가 자자손송 영원토록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한 번으로 지나가긴 너무 부족해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순종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더 큰 주제로 이렇게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원리고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요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요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요절 들고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매주 우리가 한 절씩 외우잖아요. 오늘 자 요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온 한 사람은 누구지요? 아담. 뒤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자,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인류가 멸망 아래 놓였습니다. 자, 5장 12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때는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하였는데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라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 복종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 복종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된 구원은 성령 받은 성도들의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너도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너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라는 말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을 먹는 사람만 그 약의 효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의미로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범죄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참 두 번째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명하실 때 딱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셨는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한 가정을 또 남기셔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75세의 나이에 자기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 알도 모르는 곳으로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 명령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뭐하였음이라?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은 순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그 후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말 다 순종이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예수님을 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했다는 것이죠. 왕상 11장 38절에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만입니까? 신약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성경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는 천지백관이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분 몇 사람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에서도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된 거예요. 고작 그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그 자세가 달라요.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서 그물 던져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가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을 보시자고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처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에 복주시며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입니다. 또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쇠마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본인만 가지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무시로 모든 장소에서 그 말씀을,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창세기 1장 28절과 신명기 6장 말씀을 종합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내 나라, 내 민족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순종이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에, 가장 중요한 명령에, 마지막 명령에,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재순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섰습니다. 그 연결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배출한 강사님 같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권학도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신약의 지상명령에도 순종했구나. 구약의 지상명령 많이 나와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했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또 늦은 나이에 가서 헌신하는 이 모습, 그것도 신약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나는 구약의 지상명령에는 순종을 못하고 신약의 지상명령만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권학도 선교사님 부부는 꼭 한국에 오면은 뭐 다른 데 약속이 없으면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금요일에 우리 교회 예배를 못 참석할 때는 꼭 내가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 참석을 못 합니다. 그렇게 꼭 이렇게 저한테, 나이도 제가 밑에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주파송 교회도 아니지만 꼭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꼭 지하철을 2번씩 타고도 금요기도에 꼭 오십니다. 계시면.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때문에 토요일 날 급히 나가게 돼서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또 얘기하는데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캄캄한 밤인데 어디 막 사람들 많은 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우니까 저녁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말씀도 잘 몰라지만 그 성경 요절 몇 개 외우고 전도 문구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결코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순종, 끝까지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끝까지 순종. 그 사모님 간증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넷째까지 낳고 나니까 앞에, 옆에, 뒤에 애들이 막 1년 사이로 계속 태어나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사님한테 여보, 그 애들 좀 터울 좀 둬서 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선교사님이 처음에 약속한 것하고 다르다고 대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볼 때 3가지 약속이 뭐였어요? 첫째는 어머니를, 노모를 모셔야 된다. 둘째는 농촌교회에 개척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야 된다. 근데 무슨 약속해놓고 터울 조정하냐고 아주 난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죽든 살든 순교적인 자세로 계속 낳고 길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고 고비가 옵니다. 저도 일평생 89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교하고 개척했을 때도 선교하고 선교지 가서도 선교했습니다. 근데 일평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해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가 자립도 못하는데 월세도 못 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없는데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참 어떨 때는 헌금하던 성도들이 나갈 때도 있었고, 또 특별히 교회당 우리 건물 사서 왔을 때는 참 그때는 은행 이자도 비쌌어요. 한 달에 이자가 1,2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선교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선교 줄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며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빚이 많고 돈이 어려워서 선교하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때는 선교에 반대하는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있을 때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깃발을 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면 내가 농담을 잘하잖아요. 놀려요. 아니, 애 베고 10명 다 10달씩 뱃속에 베고 나와서 기르고 고생한 분은 사모님인데 영광은 권학도 선교사님이 다 받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은 권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요, 깃발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깃발 들어주는 게.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돼. 약속했는데 왜 터울이야? 이렇게 깃발 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손을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손을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받쳐줬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도와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가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갈 때 함께 손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일 감사한 분들이 두 가지 일에 감사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운동을 평생 목표로 삼고 목회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동역해 주신 분들이 참 고맙고 보배같이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바르고 좋은 믿음의 자세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본분이요, 마땅한 도리요,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의 주인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종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인생이 참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목회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모든 책임은, 우리는 종은 순종만 하면 나머지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 교회 개척하고 1년도 안 돼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맡고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는 신학교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고 하더니,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목회 철학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제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삼게 했었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면 종된 나는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인님의 뜻을 알고 주인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무엇이냐? 세계 선교다. 그래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제가 지금까지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저의 목회는 종의 목회요, 순종 목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종이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교를, 이 선교 중심 목회는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11월, 12월은 감사의 달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달입니다. 교회는 11월, 12월에 부흥해요. 11월, 12월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절에 풍성한 감사도 드리고, 정말 전도에 힘쓰는 이 11월, 12월 꼭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추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도 순종이고 전도도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해볼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겠니? 그러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순종입니다. 아까 김수미 씨 간증 들었잖아요. 20년 전부터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결국은 열매 맺었잖아요. 아멘. 쉽게 안 됐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됐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몫이요 열매와 축복은 주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성도의 도리이고 열매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선교도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끝까지 순종.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원리는 단지 한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의 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사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천배나 만배나 지혜롭고 천배나 만배나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정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영광과 복을 주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